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징계 당할 때에 드리는 기도.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 백성들을 돌이키시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입니다. 그것이 특효약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에 전사님들 중에서 여러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신학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정을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학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하는 일들마다 모두가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신학의 길밖에 없구나 하면서 다시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들도 하나님이 책망과 징계를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 채찍에 회초리에 맞으면 우리는 아픕니다. 그러나 그 회초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그 책망과 징계의 회초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믿음의 길에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책망과 이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고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결코 그것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윗을 하나님 앞에 더욱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다윗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는 다윗이 1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1절 말씀 잘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분노로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을 징계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가 잘못된 것이다, 자신은 억울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매달립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과 달리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 대부분은 크게 세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억울해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저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불만을 터뜨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자포자기하죠.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 같다 하면서 마음껏 더 악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분노로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이런 호소를 하는 다윗의 모습은 2절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수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뼈가 떨리고 내 영혼이 떨립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수척했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여러분, 싱싱한 나무 이파리가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쨍쨍 내려지면 그것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처럼 다윗의 자신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말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서 떨린다는 것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무서워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다윗의 뼈가 떨릴 정도로 무서워하고 다윗의 영혼까지 떨리나이다, 무서워하나이다,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과 달리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포장하는 데 익숙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과거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를 지배해 왔습니다. 유교 문화 중에서 폐해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다 감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거에는 정말 못 먹고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인사한 게 뭡니까? 어르신, 아침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그러면 배가 쫄쫄 굶어도 어떻게 합니까? 에헴 하면서 나 아침 먹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집에 가도 아침 드셨습니까? 물어보면 다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다 감춥니다. 교회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포장하지요? 위장합니다. 거르듯하게 합니다. 항상 자기는 은혜 받은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에 참 문제가 많은데 사람들 앞에 완전히 자신을 감추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나의 뼈가 떨립니다. 하나님, 내 얼굴이 지금 수척해졌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처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고백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치유를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자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의사 앞에 나오면서 내 병은 큰 병이 아닙니다. 내 병은 내가 잘합니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분들 정말 황당하죠, 여러분. 환자가 자신의 병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의사의 도움을 구해야 의사는 비로소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치유를 하는 거죠. 그러나 환자 마음대로 자신의 상태를 자기가 다 한다고 하면서 의사의 도움을 거부한다면 의사는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추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말하면서 숨겨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많은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병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다 치유해 주셨어요. 눈병, 눈먼 자들, 안전뱅인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사렛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님 나올 때에 예수님은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정말 종교적이고 믿음이 좋게 보였지만 그 안에 썩은 뼈가 가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포장했어요. 결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치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야 예수님이 치유하실 것인데 겉으로는 다 위장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와 질병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다 치유해 주셨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조금도 치유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 보시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앞에 나오면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2절 3절에서 이 두 절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3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다윗은 정말 자신의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의 이름을 3번에 부르면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마치 다윗은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징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등을 돌린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나에게 돌아와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항상 이 단어에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징계당할 때에, 어려움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그가 예레미야 애가를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서 여호와여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할 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여호와여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는 보면서 그러나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케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을 붙잡는 겁니다. 주의 사랑을 나를 구원해 주어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아픔이 많았습니까? 특별히 말년에는 다윗이 잠시 교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요압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해야 하라.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자신의 군대와 백성들의 숫자를 보면서 자신의 왕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3가지 징계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말합니다. 7년 동안 기걸이 일어날 것인가?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김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당할 것인가? 다윗은 이 3가지 중에서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심판당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3일 동안 전염병 당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교만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만 끝까지 주의 사랑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중에서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서울에서는 주께 감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기억할 일이 없죠. 또한 서울에 들어가면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곳, 그 어두운 곳이 서울입니다. 그 서울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징계 가운데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어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모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1년에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1년 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평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 새해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럴 때에 여러분, 다윗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고통 가운데 이야기하지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징계로 인하여서 어려웠던지, 그는 탄식하며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우고 자신의 요를 적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밤마다 다윗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울어도 침상을 띄울 수 있으며 어떻게 요를 다 적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할 만큼 자신의 고통이 어려웠고 그 고통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결과 첫째 말씀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신이 눈이 쇠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눈물을 흘렸든지 자신의 눈마저도 시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시력은 사람의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120세 되도록 그의 건강했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눈이 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만큼 모세는 건강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 어떻습니까? 눈물로 매일매일 울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침상을 적시고 자신의 요를 적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눈물은 가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장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아픔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흘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얼마나 이런 탤런트들이 연기를 잘하는지를 모릅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아이들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얼마나 연기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그 자연스럽게 눈물을 그렇게 흘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눈물은 탤런트의 눈물이 아니에요. 위장된 눈물이 아닙니다. 가짜 눈물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말미암아 침상을 띄우고 자신의 요를 완전히 적신 만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자신의 눈이 새하여졌고 이제 건강마저 다 잃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다윗은 자신의 눈만 새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마저도 우리는 온전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그 우울증이 뭡니까? 단지 외적인 상태 때문에 육체만 아픈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영혼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온몸도 아프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우울증에는 세상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영웅들도 여러분, 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시달렸어요.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는 대학자의 공격에 인하여서 그는 만성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천도 영적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밤마다 지새우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그는 밤마다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우고 자신의 혀를 적시는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런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도 마음도 쇠하여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에다가 뭡니까? 자신의 대적들이 어둠 가운데 자신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 사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이 참으로 아픕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사람들의 말은 촌철살인이 되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 반역 때에 도망갈 때에 사울의 집안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저주받은 자다, 이제는 너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선언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선언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신자의 공격이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때로는 친척들이, 때로는 친구들도 그렇게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탄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스바 사람들이 와서 나귀와 소를 탈취해가고 종들을 죽입니다. 어느 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양들을 다 태워버리고 종들을 태워버립니다. 또 어느 날 심한 바람이 불어서 잔치를 벌이는 욥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또 어느 날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낙타와 욥의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생깁니다.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야지 시원함을 느낄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그만 죽어라, 이런 저주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욥을 위로한다고 친구들이 나오죠. 제 친구가 욥을 보면서 처음에는 함께 고통하며 울지만 결국 하는 말이 뭡니까? 욥아,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아픔이 생겼느냐? 빨리 내 죄를 회개하라. 여러분, 그 말은 욥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대적들이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던져버리게 합니다. 다윗도 그런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일어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역전의 모습을 다윗이 선언하지요. 8절 말씀 보시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믿음을 회복하면서 자신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다 떠나라.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에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또는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에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무엇을 말합니까?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다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믿을 때에 그대로 된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원수들이 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떤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나의 뼈가 떨리며 나의 영혼이 떨리며 그렇게 말할 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2절에서는 다윗의 뼈가 떨리고 다윗의 영혼이 떨렸지만 10절에서는 이제 누가 떱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떤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물러간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고통당할 때에, 징계당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뜨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떨고 그 원수들이 다 물러간다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떨리고 우리의 뼈도 떨리는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뼈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그들이 떨게 되어지고 그들이 우리를 물러가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행복하고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아플 때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때가 있지만 참 믿음 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음을 통하여 어떤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